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없어졌어요, 여기. 어디 갔을까요? 네, 우리 영상 속의 친구들 얼른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오늘은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친구들도 기도하겠죠? 집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한 곳으로, 이렇게 마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욱더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신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예배하는 기쁨과 예배하는 소망을 더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어떠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고백합시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큰 능력 되시는 말씀 우리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능력과 힘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모든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지 말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이렇습니다. 바로 정해진 목적, 다른 방법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개 가져왔어요. 몇 개를 가져왔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무슨 요청이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백다방 쿠폰인데 그 쿠폰을 좀 도와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꿈을 여기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말할 수 있다. 내 꿈 말할 수 있다 하는 친구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체리콕 뭐 어쩌고 하는 비싼 음료더라고요. 그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혹시 자원해 주실 분 계신가요? 눈동자가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권전 선생님 말하시겠다는데요? 에? 없습니까? 체리콕 뭐 어쩌고 하는 거 엄청 비싼 음료란 말이에요.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꿈이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삶의 목적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아직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말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목적이 우리 어떤 이들에게 명확할 수도 있겠고 명확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꿈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학생인 신분인 우리에게, 저도 학생이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학생이고 저도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신분인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 혹은 회사원분들에게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안다. 재수없지만 있습니까? 여기서 재수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이래요. 바로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이먼 시넥이라는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골든서클을 말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why, how, what을 이야기한다. what은 뭐냐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how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why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은요, what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걸 왜 해야 됐지? 라고 고민하고 하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해요. 일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바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그렇다면은 그 목적을 찾았다라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렇다면 그 공부를 어떠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는 why, how, what의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들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조금 리더의 바뀜과 함께 조금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애플이 이걸 진짜 잘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제일 잘한 일이 Y에 대한 강조였어요. 애플의 그 기업 가치가 뭔지 알아요? 코카콜라의 기업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 애플의 기업 가치는요, 삶을 더 윤택하게 해요. 그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게 등장했죠. 그리고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의 어마어마한 발전과 함께 우리의 삶은 정말로 윤택해졌어요? 안 윤택해졌어요? 윤택해졌죠. 어마어마하게 삶이 달라졌어요. 은행 가는 일도 줄어들었고요. 뭐 TV 보는 것도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Y를 고민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와 애플이거든요. 물론 스타벅스를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Y에 대한 가치를 살리고 있는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Why, How, What을 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고1, 2쯤 되면 여러분들이 뭘 풀게 되냐면 EBS 수능 특강이라는 걸 풀게 됩니다. 근데 그 수능 특강을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을 통해 공부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된다라면, 그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성적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누누이 말하지만 생긴 것과 다르게 고3 때 성적이 잘 났답니다. 네, 어쨌든 Y, 이 목적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잘 이룬다라는 연구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은 답인 거죠. 왜 내가 살아야 돼야 되는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답이 나와야 된다. 내가 오늘 뭘 하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대한 고민 이전에 무슨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이 안 된다고 갑자기 자살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고민, 내가 왜 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목적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삶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는 다른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네가 삶에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온 이유, 태어난 이유, 출생의 이유가 다 저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아주 표준된 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라는 소요리 문답, 이것이 우리의 교리책으로 쓰임받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물음이 이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 학문들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본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안경의 제작자들, 신발의 제작자들은요, 왜 처음에 안경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었을까요? 안경 가지고 여러분 뭘 해요? 안경이 왜 필요해요? 안경 가지고 안경 싸움 하려고 안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경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신발은요, 발을 보호하려고요. 맨 처음의 목적은. 요즘은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디자인과 패션이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맨 처음엔 발을 보호하려고요. 우리의 삶을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안경과 신발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디예요?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안경과 같이, 신발과 같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경이 만든 사람을 위해서 그 눈이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내 삶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로서 만드신 분의 목적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너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미 완전하지만 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원래 죄의 노예였으나 누구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신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혈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안경을 만든 사람이 있고 안경을 산 사람도 있어요. 안경을 사서 이 안경을 취한 사람은 이 안경이 내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쓰면 눈이 더 잘 보이게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이유.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 그리고 그 창조주의 타락과 함께 죽어 마땅한 죄인을 자신의 보혈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의 목적,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내 삶이 하나님이 영광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 삶으로 어떻게 더 영광되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생겨야 되거든요. 저도 어려워서 며칠을 영상을 좀 찾아보면서 그 설교 영상을 찾아보고 뭐 기독교 간담회 영상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했는데 제게 답을 준 건 바로 이 영상이었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간담회 영상이었어요. 어떻게 취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취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농구를 진짜 좋아해요. 농구를 사랑하다 못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총무 선생님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러시면서 대화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도 어제 NBA 매장 갔는데 눈 돌아가가지고 다 사고 싶더라고요. 하나 사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취미가요,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건전한 취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취미를 뛰어넘어 도박과 중독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농구를 즐기지만 이 농구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적인 토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취미가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건전한 취미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악한 취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취미뿐만 아니라 이 취미를 삶으로 바꿔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제가 그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취미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활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이 우리의 활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경험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가,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고 침체되게 하는가.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취미를 함으로써, 내가 이 활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농구를 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농구를 누구랑 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저희 반에 있는 전도사님들과 농구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사실 농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 3학년 1반 전도사거든요. 3학년 1반에 농구에 미친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20명들과 매주 만나지 못하지만 한 대여섯 명들과 이렇게 가끔 모일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랑 이제 모여서 농구를 하게 되고 교제를 할 때마다 내가 이 농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삶을 나누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청년들이 와요. 지금 자주 못 모여요. 네, 오해하실까 봐 말하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와요. 어떤 청년들이 오냐면 운동은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는 되게 교회에서 사람들 노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전도사들의 모임 가운데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 전도사들도 사람이고, 이 전도사들과 함께하면 즐겁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궁금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195cm의 센터 한 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들이 할렐루야를 외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활동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활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이거는 잘못된 삶, 잘못된 취미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이 이거예요. 우리의 활동이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생기를 되찾게 하여 다른 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주의 영광을 사는 데 집중하게 하는가, 우리를 고갈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방해되게 합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활동이, 이 취미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내 삶이 원래 목적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 쉽게 가장 가까운 걸로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지치게 만들어서 힘들어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못하게 하면 잘못됐다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나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더 합당하다라면 그 삶, 그 취미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이에요. 우리의 활동 중 사람들과 관계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게 됩니까?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이 활동을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취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오케이. 그런데 내가 농구하는데 같이 온 교회 청년이 야, 저 새끼도 전도사야 라고 한다면 실패됐다는 거죠. 우리의 취미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을 가리게 되고 야, 저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어 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조금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활동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변에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애초에 이미 정해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활동이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을 주변에 전하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정해진 목적, 다른 방법. 네, 우리에겐 공통적으로 정해진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목적, 공통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 두 번째,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골든서클을 보여줬어요. 왜? 어떻게? 무엇을? 우리는 왜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정해진 목적.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 목적을 찾았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어떻게를 찾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앞에선 저처럼 목회자 전도사로 막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전도사뿐만 아니라 각자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what이 아니라 why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공부를 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는 일을 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는 청소를 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how와 what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얻어가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는가? 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직업들을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 목표를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의로 하나로 모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공통된 목적을 쫓아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공통된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공통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면 공통된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주세요.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할 건데요, 한 가지 결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감이 안 됩니다. 믿어지질 않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이것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있기는 한데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구원에 도움도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아지게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오케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근데 내 삶이 진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거든. 그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해진 목적이 우리의 삶에 정해졌다라면, 그리고 이후에 정해진다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공부하는 것으로 그것이 시작되겠어요. 그러나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와 함께 더불어 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의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요,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요, 친구로서 해야 될 일도 있어야 될 거고요, 학생 임원으로 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성도로서 해야 될 일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대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그 목적을 위해 내가 오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한번 고백합니다.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계속 간주해 주시고 우리 시간 기도할 건데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내가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까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던 예배자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지배ውን 흔들려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나의 죄와 욕심에 문들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쳐졌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성전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맞는 창조자 되셨습니다. 그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이 시간 나의 삶의 목적을 그 정해진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의 목적으로 그 삶의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버지 그 삶의 고백이 아버지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이 온전히 적당하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그 목적이 확실하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삶의 열심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그 친구들에게 소망하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삶에 열심히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정말 많은 일정들과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왜 살아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깨달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채워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이전까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채워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코로나 유행하고 있죠. 요즘 또 감기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공과 공부 각 반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과책 있으니까 학생들 공과책 배부해 주시고 공과 공부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 연락처가 혹시 변경되면은 꼭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야 돼요. 제가 뭐 특별히 학생들한테 전할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읽기 시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참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독상은 다 드렸고 참가상 이찬서, 오연서, 김도연, 요한상. 오늘 참가자가 2명밖에 없죠?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성경 읽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읽어주세요. 자, 상품을 드렸는데 요즘은 참 상품 주는 것도 걱정이에요. 옛날에는 뭘 줘도 다 기뻐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뭘 줘도 시큰둥하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참 상품 주는 것도. 그래도 받으면은 감사한 리액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이 결혼하셨습니다. 결혼. 네. 축하해 주시고 저도 옛날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분들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꼭 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을 요하는 문자라든가 전화를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단톡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